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몸만 나왔다가 돌아가는 종교 행사 의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년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의 성령의 불이 당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쓴뿌리가 태워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굴러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주시고 3시간 3일입니다. 짧은 집회입니다.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뭐 이런 인사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뒤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이번 3일 동안 집회의 주제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퍼뜨리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행복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옆에 있는 분 아시는 분이고 별로 보고 이렇게 잘생긴 것도 없는데 하라고 하니 벌써 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변화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야. 내가 변화받으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야. 내가 변화받으면 나의 가정이 귀하게 보이고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20여 년 전에 가서 매일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왔고 3년 반 동안 우리 한국 사람 얼굴 한 번도 구경 못하고 미국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로 보내주셨으니까 필라델피아를 뒤집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매일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들리지 아니하는 음성으로 제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고 목사야, 나는 너나 좀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뭐 안 해보고 변화라고 백날 해야 확실하게 안 변하는 것 같고, 누구 보고 변화라고 해야 그 변화의 속도가 늦은데, 내가 변화받고 내가 변화받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 생명을 바칠 마음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변화받으니까 세상에 소망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줬습니다. 이번에 복음화가 나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 핵심을 아시고 옆에 뒤에 계신 분 다시 바라보시면서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내가 변화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인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가 9시 반까지는 메시지를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9시 5분입니다. 제가 9시 5분에 메시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시에 메시지를 끝냈다 할지라도 55분 1시간도 설교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에도 1시간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 텐데 우리 정신을 집중하십시다. 할렐루야. 다른 얘기 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영상에는 본문만 좀 띄워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고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릴렉스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홍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에게 우리를 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가르쳐주는 분이 힘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물에다가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속눈샘 치고 힘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깨 힘 다 빼시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삶을 맡겨보시고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만져주시는 대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수술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수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악한 영의 터치를 받았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 보면은 불에도 넘어지고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비춰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고쳐주세요. 못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고쳤어야 됐어요. 못 고쳤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에게 공독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문제 있는 곳마다 내가 가야 되느냐.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자기들은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종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공독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도 여기에서 저기로 명하여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니라. 오늘 메시지의 중심 핵심 메시지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주민해서 우리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것 들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흘러가는 주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선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베이스를 만드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물론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과 더불어 애굽에도 내려갔던 때가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외국으로 나가셨던 이것은 두로와 시돈 처음이었습니다. 타이어 앤 사이돈이라고 하는 지금 레바논의 아주 큰 항구 도시지요. 멀리 선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선교 많이 다니세요? 멀리 선교를 가도요, 아프리카를 가도요, 인도네시아를 가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마존에 가고, 파푸아 뉴기니에 가도, 두로와 시돈에 가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도구, 인스티튜션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도 문제는 가정이고요. 뉴저지에 살고 계셔도 문제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고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 집안에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의 문제를 해결받고 갔습니다. 자, 이 주제가 지금 15장, 16장, 17장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까지 왜 오셨습니까? 제가 이번 3일 동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새벽 기도도 없어요. 낮성경 공부 시간도 없어요. 저녁 3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저에게 이 시간이 마지막 주어진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번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
14절부터 흘러가는 메시지입니다.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요, 지금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그냥 짧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봤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딸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엄마만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마태복음 17장에는 엄마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만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삶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교회도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녁에 그 한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 엄마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17장의 메시지는 아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아빠와 엄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영국에 선교사로 있어서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에 제 눈에서 1980년이니까 34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총각 선교사로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지금도 34년 후에 매년 영국에 가서 영국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우리 영국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교회 개척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1980년도 찰스와 다이애나가 결혼하고 바로 그 다음 영국 막 들떠 있을 때에 크리스천 매거진 잡지 기자 한 분이 병원에 자기 친구 병문안을 갖더랬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는데 병실문이 하나 반쯤 열려있는데 한 13살 먹은 영국 금발의 파란 눈의 영국 소녀가 침대에 올라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34년 전에 영국의 런던에는 1년에 50개씩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갈 때였습니다. 지금은 영국에 가면은 아침, 점심, 저녁 모슬렘 경이 있는, 코란 경이 있는 소리 때문에 영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모슬렘에게 지금 그냥 팔려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가워서 크리스천 잡지사 기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막 뜨고 하는 얘기가 1980년 런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34년 전에 총각 선교사였던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그 소녀가 한 말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사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탄교의 성도인데 우리 영국의 3,000명의 사탄교 교주들을 통하여서 당시 1980년 34년 전에 영국에 3,000명의 사탄교 교주들이 있었어요. 3일 동안 금식기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 동안 금식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은 Satan, please destroy all the Christian family members starting from London, England to the utmost part of the world. 사탄이요, 영국 런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르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모조리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니까 5,000명씩 미국 사람들이요, 의사, 교수, 박사들이 5,000명씩이요, 영국에 제가 1년에 유럽을 3번, 4번 집회를 가면은요, 뻔뜻하게 생긴 영국 사람들이요 모여서 사탄을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서와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좀 알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오랫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미국에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상처받았습니다. 우울증 걸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밖에 나오질 아니하고 혼자 방구석에만 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별 방법을 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육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통화했습니다. 전문인에게 의뢰할까요? 우리 요즘 어떻게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틀 전에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하고 기도를 시작한 그 이후로 새벽마다 나와서 부지기 시작한 그 이후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이후로 우리 아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런 것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사람인데 나의 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문인에게 의뢰해서 상담을 받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깨달아집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저는 지금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 악한 영에게 우리 지금 정복을 당하고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시간이 좀 많이 없어도 한 10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귀신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귀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어떤 모습일까? 귀신이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초 지나갔습니다. 대개 귀신 하면 먼저 여자가 생각이 납니다. 대개 귀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귀신 하면은 머리 이렇게 풀어헤치고 손톱이 막 길고 피가 좀 뚝뚝 떨어지고 이러한 귀신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만화를 너무 많이 봤다든지 또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볼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런 귀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타락한 사탄이 떨어지면서 졸개들과 함께 나와서 사탄의 휘하 아래 우리 역사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믿음의 나만 합시다. 자, 오늘 저녁에 처음 나오신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던 분들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우리 속에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었던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엑스니일로 out of nothing에서 믿음을 제너레이트 시켜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순간 우리의 속에서 믿음이 제너레이트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마가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자, 귀신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잘 들으십시오. 첫째,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딱 영향을 미치면요 20대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은 무덤으로 끌고 갑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상징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소망을 뺏어갑니다. 악한 영의 귀신의 영은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꿈을 상실하게 합니다. 귀신은 오늘도 우리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절망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역사하셔서 우리 절망의 나락에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터치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으로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마귀는, 사탄은, 악한 영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무엇을 속이냐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미국에 와서 살아온 너의 삶을 뒤돌아보거라. 너에게서 뭐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 너 죄 많이 짓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로마서 15장 13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부은 바가 되느니라. 오늘 저녁에 절망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성장이 아닙니다. 부흥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 없던 젊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의 모든 종들에게 부어주면 너희들의 아비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요. 할렐루야. 75세 됐던 아브라함도 꿈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85세 되었던 갈렙도 85세 때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오늘 저녁에 꿈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어린 자녀들은 예언을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쇠사슬로 막 착도를 채워놓고 묶어놓아도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의 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착도 채워놓았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죄의 사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를 져보셨습니까? 저는 죄를 져봤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죄를 져봤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 죄를 짓고 났을 때에 내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젊은이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젊은이들 중에 하나 CIA, FBI에 들어가려고 우리 집사님 아들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범죄 수사, 크리미널로지 101 클래스를 했는데 신방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범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은요, 첫 클래스에서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들을 밤에 자는데 비디오로 딱 찍어놓는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피의자는 아직 재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잠을 자는데 유치장에서 아주 네 다리를 다 팔을 펼치고 꼴꼴 잘 주무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재판받고 줄긋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정말 끌려나가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유치장 안에서도 팔 벌리고 잠을 그렇게 또랑또랑 잘 자더라는 거예요. 아직 범죄가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은 밤에 자는 모습을 보아도요, 편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죄라고 하는 그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노임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정죄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악의 착도를 채움을 받고 옴짝닥살 못하고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속박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속박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꼼짝꼼짝달싹하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 그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날에 섰던 또 저는 24살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양가 우리 친가와 우리 외가에 순교자가 한 분씩 계신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4살 때부터 새벽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저를 4살 때부터 무릎 꿇고 앉혀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할아버님이 너는 순교자, 양가가 순교자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장손이기 때문에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주의 종이 되려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다른 것에는 욕심내지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른 사람이 체감이 전에 내가 먼저 아멘 하고 내가 먼저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하나님이 4살 때부터 저를 교육을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소는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되니까 3가지를 조심하라. 그러면 제가 아멘 했습니다. 첫째, 너는 4살 때입니다. 너는 주의 종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느니라. 그러면 제가 4살 때 아멘 했습니다. 뭔 소린지도 모르고. 두 번째, 너는 주의 종이 되려면 다 보면은 저희 할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4대째 있는 감리교 집안입니다. 감리교 집안에 저희 할아버님께서 소위 말하는 아이티너리 수의 전도사를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감리교회를 7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7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전도사로 사시면서 살았던 그 저희 할아버님이 4살 때부터 저를 양육을 하고 멘토링을 하시는데, 애들을 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말씀해. 그래서 너는 할아버지가 다 보니까 시작들은 다 잘하는데 주의 종들이 돈에 팔리는 목사들이 많아. 너는 돈을 조심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은 건강해야 돼. 제가 4살 때 들은 말씀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주의 종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의 비결은 뭐냐?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 놓아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저게 4살 때부터 50년 넘는 이 세월 동안, 55년 넘는 세월 동안에 저도 한 가지 배운 것은 이렇게 말씀 전하는 날 이렇게 저녁 시간 집회하기 전에는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영력이 약해지고 금식을 하면 영력이 좁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멘토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악한 영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딱 터치하면은요, 우리가 옴짝달싹 못해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기에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목사가 되는 것을 이제 눈치를 16살 정도 되니까 제가 알아가지고 목사가 되면 큰일 나더라고요. 주의 종이 되면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16살이 돼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때 제가 16살 때 한국에서 조사하는 그 인기 직업 순위도는 목사는 분명히 이발사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순교자 집안이기 때문에 장로님도 별로 안 계시고 거의 다 목사님들인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6살 때 저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저 같은 모태신앙인 가운데에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요, 저희 16살 때도 그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8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본어게인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먼 길이, 제가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미국에서 제일 먼 길이 인도네시아 가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 길은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가는 30cm의 길이 제일 멀더라고요. 저는 이거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24년 걸렸어요. 제가 여기에는 다 알았어요. 하나님 인지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이 오늘처럼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모르지도 않아요. 다 아는데도 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능력 없이 살아가요?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가요?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그냥 치면서 살아가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이번 복음화 대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복음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복음화, 이성으로, 지성으로, 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적인 것들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가슴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인류 문명 역사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변화받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 피해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제가 자유가 안 있어서 그래요. 한국에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 중문교회라고 하는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집회를 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저녁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요 축복 전에 회개가 먼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요, 다 통곡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나는데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 두 분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방실방실 웃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정신이 나갔나? 다른 분은 다 우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웃으실까? 그래서 제가 자세히 가서 봤더니 한 분은 저희 어머님이고 한 분은 저희 장모님이에요. 제가 8년 동안 목사가 안 되겠다고 우리 교회를 8년을 안 나갔어요. 그동안에 저희 어머님 숱한 눈물 뿌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이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제가 저도 자식을 기르는 사람인데 자식이 8년을 교회를 안 나간다면 저도 속이 상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8년 동안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제 방에 와서 저희 아버님이 가슴을 안고 저희 어머님이 다리를 안고 새벽기도 가시기 전에 꼭 제 방에 와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아들 지금은 방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발밑에서 저희 어머님이 아멘 하고 했어요. 8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대전 남부 감리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날 저희 아버님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 앞에서 통곡하며 웃었어요. 한참을 우셨어요.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시는데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러세요. 아들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너고 너를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던질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명색이 수석장로인데 아버지는 나와서 은혜를 쏟아지게 받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 너는 지옥을 가는구나. 내가 천국을 가고 넌 지옥 가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갔더니 너는 저 지옥에 떨어져서 평생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그 꼴을 못 보겠으니까 아버지가 오늘 마지막 소감 하나가 있다. 아버지하고 교회 한 번만 가줘. 만약에 내가 안 간다면 아버지도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고 나도 너와 더불어 같이 지옥으로 가겠다. 지금 생각하니까 보통 협박도 아니에요 이게.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우시는 그 아버지를 제가 달래서 아버지 웃지마, 내가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갔던 그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셋째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지금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악한 영이 있으면 저는 20대 총각이었는데도요, 인생이 뚝이 없어져 버렸고요. 죄송합니다. 막 담배도 펴봤고요. 술도 마셔봤어요.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하는 일이 돌을 가지고 자기를 막 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막 해나게 합니다. 자학하게 합니다. 나는 틀린 인간이구나.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이제는 소문이 없구나.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미국에 와보니까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담배를 찾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그러한 자기를, 성전을 멸망시키고 자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지난달에 나온 통계 아닙니까? 우리 미국에, 저는 한국을 이제 떠난 지가 이제 한 34년 되니까 잘 모르고, 미국을 보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마약보다도 더 심한 것이 알코올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학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이요, 예수님의 영혼이요, 라이프
giving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 자신의 꿈이 없다고 좌절했던 분들, 죄악의 사슬에 매여있던 분들, 오늘 나를 스스로 자학하였던 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분들, 저는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전해요. 오늘 저를 아무도 풀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이 저를 초청해서 저희 아버님이 저 예수 만나게 해주셨어요. 내일 저녁에는요 여러분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다 모시고 오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밤이 오늘 저녁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놓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한 번 순종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하루 저녁 순종하고요. 그날 예수님 만나서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날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제자들에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비극이라고 합니다. 프레드릭 부캐너라고 하는 미국의 잘 나가던 크리스천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쓰는 책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읽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서 하나 남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여러분 복음은 먼저 여러분에게 비극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저가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은데요. 미국에 34년 전에 와가지고요. 미국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트레스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막 병도 걸리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소화가 안 되고. 그랬다가 제가 목회하면서도 또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났어요. 목사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 의사는 우리 한국 의사분이었는데 닥터 박인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조사하시더니 검사하시더니 저한테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요.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목사님 훌륭하신 거 제가 아는데 목사님 이렇게 사시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목사님 오래 못 사십니다. 목사님 왜 저녁 10시에 라면을 끓여 잡수십니까? 막 그러면서 그냥 혼내는데 목사님의 위는요 산이 막 넘쳐가지고 식도로 지금 넘쳐서 식도 암으로 발전이 됩니다. 지금 목사님 이렇게 가시다가 식도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아이고 막 이 말을 하는데요 비극이에요. 비극. 내가 이렇게 몸이 나빴는가? 의사로부터 그 소식을 듣는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요 제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비극적인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것은 비극이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위해서 온다.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온다.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그렇게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되리라 믿음에 합시다. 자기를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진짜 죄인이 있고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 짧은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이 시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피장을 맞춰온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픈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쓴뿌리가 무엇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그 쓴뿌리가 터가지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병들었던 것이 치료를 받고 우리의 영에 손상되었던 것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비극이에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면서 한 손에는 권세를 주시고 한 손에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갑니다. 제자들 권세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몰라서 못 쓴 거예요. 제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없이 불면 그 어느 날 밤에 태어났는데요. 저희 동네 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옛날에 카츄샤로 어떻게 뽑혀서 갔어요. 최근에는 카츄샤 하려면 학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갔어요. 하도 경쟁이 심하니까 한국에 가보니까 이제 카츄샤도 제비를 뽑던데요. 저희들 어렸을 시절에는 카츄샤 이거 뭐 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형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집에만 지고 다니는 형이 어떻게 카츄샤에 뽑혀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동네에 일이 생겼어요. 우리 형이 카츄샤로 갔으니까 휴가 올 때는요 초콜릿 껌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우리 몇 개 얻어먹을 정도 있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형이 제대를 할 때에 이 모든 카드를 반납을 하는데요. 이제 신분증 다 반납을 하고 하는데 그 클럭이 에이전트가 딱 보더니 당신 이걸 왜 안 썼냐고 미국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있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지게 지다가 간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 이게 뭔지 몰라서 못 썼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는 거야. 굉장히 참 일어나서 이거는 당신이 카츄샤지만 미국 군인하고 똑같은 자격을 줘서 한 달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달에 500불씩 PS에서 가서 주는 대로 사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2년만 동안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 형이 우리 제대하고 돌아와서요 2년 동안 두문불출했어요. 화병 걸렸어요. 살결바람으로 억울해 죽는 거예요. 그거를 가서 긁기만 했으면 한 달에 100불씩 쓰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해서 권세는 영어 성경으로 authority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딸이 티처스 칼리지를 나오고요 사범대학을 나오고 조그만 우리 권사님 딸이 미국 학생 이런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들 영어 선생합니다. 영어를 가르칠 것 같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위임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Authority means right to rule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권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고 우리 한국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교사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격증이 권세란 말이에요. 예. 이해를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시네요. 근데 이쪽에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아버님이 저를 책을 읽게 하려고 제가 책을 읽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놀이를 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전쟁놀이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분은 이순신 장군이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홀로 단신으로 한산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을 탈북을 그랬는데 맨날 밖으로 돌면서 그런 것만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책을 좀 읽게 하시려고 만화책을 막 갖다 사다 줘서 그때 돈을 많이 버렸어요. 근데 그때 읽은 만화책 한 권이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어사 박문수. 박문수가 의사가 됐어요. 딱 나가는데 찢어진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하는데 아주 시장을 딱 나갔더니 동네 안에 와가지고 거지 같은 놈 놀리는데요. 어사 박문수가 이맛살 하나 찌푸리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마패가 있어요. 마패가 뭐지? 네? 네. 여기는 답이 너무 빨리 나와요. 마패는요,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보세요. 마패는 말이 그려져 있는 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마패를 딱 내놓는 순간 임금이 가진 똑같은 권위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6회 공군 3군 동원력이 바로 발동이 됩니다. 이것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왕이 준 위임된 권위입니다. 권위는 위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찰스가 다이애나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찰스가 행동이 그때도 안 좋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행동이 그렇게 방금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그 사람은 지금도 왕자입니다. 그 사람 시험 봐가지고 왕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왕자 된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 엄마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주제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 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이루는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니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면요 우리에게 권세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남자는 왕자고 여자는 공주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남성에게는 왕자님, 여성에게는 공주 인사합시다. 왕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권위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권위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요, 여기 위원본부에 가도 저하고 잘 지내는 대사들이 몇 분 계신데요, 이 대사들하고 식사를 해보면요, 저보다도 조금, 솔직히 말하지만 조금 못생겼습니다. 저보다도 키도 작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한 번도 키주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사들은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낸 나라가 뒤에 있기 때문에요, 당당합니다. 대사들은 당당합니다. 왜? 위임받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대사들이 소사처럼 살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또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나오시니까 왕자도 될까 공주도 될까 대사도 될까 난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토리티, 권세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120여 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토리티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받는 성령이 위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받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못 고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것까지 직접 고쳐줘야 되겠느냐? 내가 이미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선물을 깨닫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어두움이 비치고 우리의 교회에 아무개 세력이 오는 것 같으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하노니 악한 영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역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크신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너무 먼저 잘 알아보는 거예요. 이러한 영상을 가르쳐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귀신이 욕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나는 모르지만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수의 영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마음에 없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있을 줄 몰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스펙과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못 고쳤어요. 제자들이요 종용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못 고쳤어요? 자, 이것이 5번째 메시지입니다. 짧게 요약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통일 먼저 성경에는 종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발간된 성경에 보면 조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용이가 틀렸기 때문에 종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틀렸기 때문에 조용이라고 한 것입니까?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종용이 and 조용이? 어떤 사람이 종용이 나왔다, 어떤 사람이 조용이 나왔다. 이 뜻이 뭐가 차이죠? 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답을 하셔야지. 예,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영어 성경에만 봐도 뜻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종용이는 옳은 출자법의 말입니다. 조용히는 영어로 하면 quietly입니다. 그렇죠? 조용히는 말 없이, 소리 없이 quietly, 조용히 나오는 것입니다. 종용이는 영어로 하면 privately입니다. 종용에는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살짝 나오는 것이 종용입니다.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여기는 이해가 빨리 해주셔야 돼요. 조용히는 말없이 나오는 것이고 종용이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살짝 나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종용이 나왔을까요?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도 못 고쳤어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 면이 하면서요.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그냥 말합시다. 얼마나 쪽팔려. 다 젊은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누가 보면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거라. 그 안에서 천국을 이 땅에 세우거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하고 무능하게 얼마나 고치지 못했습니까? 오늘날의 목회자의 모습 아닙니까? 뭐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서 쪽팔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quietly 나온 게 아니에요. 조용히 나온 것이 아니라 눈치 봐가면서 아무도 없을 때 종용이 privately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몇 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이요, 백부장, 이방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방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는데요, 12제자만 믿음이 없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이 보는 것하고 하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면 저 같은 목사를 향하여 제일 먼저 야, 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야, 이렇게 말하셨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귀신들의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는 마가복음에 똑같은 기적이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 나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을 발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잠깐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인사하세요. 지금 조금 너무 피곤하시죠? 임신하시려고 하는 분이 몇 분 많아요. 그래서 좀 피워야 돼요. 여러분 요 한 10분만 좀 잘 참으세요. 믿음이 많아요.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학교가 많잖아요. 뉴펜, 드렉셀, 탄포, 좋은 학교가 많고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도 많이 있고 교수들도 많이 옵니다. 저희 교회도 교수들이 많이 와서 작년에도 서울대 유펜 교수로 있다가 서울대 교수로 가고 연세대 또 교수로 또 뽑혀가고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필라델피아 20년에 처음 가서 드렉셀 유니버시티에 가서 박사학위 하는 박사학위 하고 이제 포닥을 하는
박사 8명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드렉슬 유니버시티에서 아주 좋은 마음을 주셔서 캠퍼스 미니스트를 시작했는데 8명을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던 김 박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한국의 큰 대형교회 한 수집사님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던 분입니다. 38세, 자녀가 둘인데 KS 마크입니다. 그런데 드렉슬에 포단으로 와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친구의 권유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38살 될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이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처음 만납니다. 그럼 자기 얘기를 하는데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요번에 처음으로 우리 친구가 이 학교까지 목사님 오시니까 한번 와봐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왔더니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8명 앉혀놓고 연설을 하시는데 내가 연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은 용어도 몰라요. 연설을 아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고 8명 앉혀놓고 8,000명 하는 것처럼만 하시고 땀을 그렇게 빨빨 흘리고 하시는데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일 아팠다 보니까 침이 너무 그러면서 김 박사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힘 빼지 마세요. 지성적으로 그냥 좀 살살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침을 튀기시면서 그러십니다. 그 박사가 저한테 한 말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대로 목사님 그렇게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음 주일날 우리 애들 둘 데리고 우리 아내하고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과학자, 박사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바쁘지만 이 전도 집회라고 해서 복음화대회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수락하고 온 것입니다. 일반 부흥이었으면 제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전에 이 시간에도 내일 저녁에도 모레에도 여러분 꼭 예수 안 믿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 박사, 고마워. 그런데 너는 박사가 진짜 박사가 맞냐? 좀 무식한 것 같은데 박사들한테는 무식하다고 해도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공부를 못하신 분한테 야, 이 무식한 놈아 그러면 막 상대가 싸웁니다. 이러면 또 당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박사한테 야, 이 무식한 사람아 그러면 씹고 맙니다. 왜? 자기가 무식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그지한테 가서 홈레스한테 가서 이 그지 같은 놈 하면 대판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부자한테 가서 이 그지같이 사네 그러면 묻고 말아요. 왜? 자기가 그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김 박사는 박사 학위를 잘못 받은 것 같아. 어떻게 그래? 목사님 우리는 과학자라 봐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너 이 산소가 보이냐? 여기 산소가 눈에 보이냐?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 모두에 대한 증거가 있어. 김 박사요.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너하고 나가 증거다. 여러분은 반응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확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가져오려다가 입고 안 가서 못 가져왔는데 저는 사진첩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증조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저희 증조 할머님이 감기 교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제가 4회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폭격 맞아가지고 증조 할아버지 사진이 많이 찢겨나가고 증조 할머니 사진밖에 없어요. 저는 고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김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너 고조 할아버지 봤냐? 못 봤다는 거예요. 너 고조 할아버지 봤냐? 못 봤다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내가 한 고조 할아버지 30개 올라가는데 시간 없으니까 그것만 하고
나도 고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그러나 난 고조 할아버지가 계신 것을 나는 믿어.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가 나는 본 적도 없지만 계신 것을 나는 믿는 이유는 내가 증거야. 내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게는 증거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를 올라가면은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또 시비가 붙습니다. 김 박사가 저한테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보셨습니까? 얘는 꼭 봤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 같지 않아서 그냥 답도 안 하고 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OJT 언더장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니까 결심을 하고 성경 공부 한 번 책 마치고 쪽파티하고 다 결혼한 박사들이니까 애들 둘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쪽파티를 해줬어요. 필라델피아 동물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동물원에 애들 탈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즐기고 점심 먹고 위에 있는 동물들을 다 구경하고 마지막에 제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고릴라하고 원숭이 우리 앞에까지 갔습니다. 김 박사가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창조는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지.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보셨습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다 합니까?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사람은 진화된 것입니다. 가짜라서 내가 말을 못하고요. 거기 동물원까지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숭이 우리 앞에 갔을 때 김 박사 일로 와라. 너나 나나 충청도가 고향이고 우리는 조상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조상이 여기 와. 돗자리에도 깔고 너는 네 조상이 이렇게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 아니냐? 조상을 그냥 갈 수는 없지.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가자. 그러면서 딱 자리를 폈어요. 그냥 그런 인간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 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원숭이 우리 앞에서 한 인간이 변화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김 박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야 김 박사야, 너나 나나 고향도 충청도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조롱받고 비웃음을 산 것이 느리다고 했는데 내가 봐도 얘들 이 원숭이는 충청도산이 분명하다. 이 말대로 다른 원숭이들은 다 친화해가지고 김태기도 되고 장동건도 되고 옛날 시대의 양귀비도 되고 그 오래전 이집트의 그 이쁜 클레오파트라도 그 오래전에 벌써 다 친화해가지고 다 사람이 됐는데 얘들은 뭐하느라고 연타 친화하는 거고 아직도 원숭이 오라면 얼굴이 하얘요. 거기서 충격을 받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김 박사가 다음날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어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의 삶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믿음의 첫 증거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정의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믿음 하는데요, 믿음의 기초가 너무 없는 거예요.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고조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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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할아버지로 올라가면 원숭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유명한 신학자들이 말씀한 first cause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게 한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인간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왔어요. 우리의 존재의 실존, 소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
그의 유대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김 박사한테도 그랬어요. 증거가 있어. 내가 한동대학교 집회를 2번 갔다 왔는데 김 박사야, 한동대학교의 김현길 총장님을 내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참 가까이 지내는데 김 박사는 나사의 과학자야. 너하고 비교하면 너의 10배는 더 똑똑해. 그런데도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깊숙이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잘나고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사는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증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 대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 생각하고 뭐 건강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상이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최고로 아름다울 때는 물속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새가 가장 활기찰 때는 공중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저는요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정도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세 번째,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시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니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스피드 내가지고요, 요즘에 스피드 티켓 받고 셀폰 하다가 티켓 받으면 200불 300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까워도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벌금 안 내면 여러분 크레딧이 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간단한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첫째,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 자체가 완벽한 제물이 됐어야 됩니다. 부자는 소를 드릴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어서 부자는 부자대로 소를 잡아서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만 비둘기를 드리든 소를 드리든 그것은 완벽해야 됐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잖아요. 아까 그 김 박사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통곡을 하고 나중에 회개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부모를 모르는 자식을 후회자식이라고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정도의 차원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처럼 우리를 잊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 완벽한 화목제물로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치러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은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던져줘야 되고, 그 생명은 아무 생명이나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죄졌다고 아버지가 자기가 죽는다고 아들의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벽한 죄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우리의 갚아야 할 죄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치워 주신 것을 믿는 것을 믿으리라 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저의 마음을 감동했던 얘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33명이 터키 순례를 갔다가 주회를 오는데, 우리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크레테 섬 앞을 지나가는데, 그 섬에 있었던 유명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왕은 한국의 세종대왕 같았던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왜 훌륭했냐면 두 가지로 훌륭했어요. 첫 번째는 왕이었지만 국법을 백성보다 더 잘 지키는 거예요. 노블리스 포블리스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순종의 메시지인데요, 하여튼 내일 저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꼭 한 분씩 모셔오시고, 실족하신 분들 꼭 모셔오세요. 할렐루야. 자, 내일은 그 메시지인데, 아무튼 이 왕이 국법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존경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호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호르머니에 대한 시급한 공경이 있는 거예요. 존경받기 마땅하지요.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 왕은. 그런데 그 나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섬나라예요. 그래서 무역에 의존하는 거예요. 국민 생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역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밀수하는 사람은 사형이에요. 국고가 너무 탕진이 돼요. 그래서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했어요. 잡고 보니까 왕의 엄마가 밀수의 총책인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는 영어로 딜레마라고 하죠. 다일레마입니다. 두 개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를 공경하니까 엄마를 봐주려니 법이 울고, 법을 지키려니까 엄마를 죽여야 되고, D-Day 예치하가 왔어요. 왕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지휘봉을 들고 법정에 앉아서 검사의 원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피고 속에 자기 엄마가 앉아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를 존경하는 왕이니까 엄마 봐줄 거야. 백성의 반은 국법을 잘 지키는 왕이니까 법대로 하실 걸. 백성들도 딱 나눠줬어요. 딜레마예요. 그런데 왕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왕이요,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봐주지 않는 거예요. 공의대로 집행했어요. 당시에 십자가에 달고 40대 매를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백성의 반이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나 왕은 공의대로 집행했어요. 야, 왕이 안 봐주는구나. 왕은 정의롭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끌려왔습니다. 십자가에 묶였습니다.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달린 그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으로 40대 매,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사형언도는 안 맞았다는 얘기지요. 40이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40대를 막 치는데요, 이제 형기가 나와서 가죽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때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복을 벗었습니다. 왕관을 내려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왕으로서는 법대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맞기 전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다 벗고 왕관을 벗어놓고 어머니의 아들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40대 매를 맞기 직전에 어머니를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맞아야 될 그 40대의 매를 아들이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단번에 이룬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찢기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이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지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나의 생명값, 나의 죄값,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들어주시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죄점을 지시고 내가 갚아야 될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뭐냐? 빚 졌냐? 빚 갚아야 돼. 딱지 깼냐? 딱지가 200불 내가 치우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는데 영원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값을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피 흘리신 그 눈물은 나 때문에 내 죄값 치러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증거하노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되는 것이요, 아니 뭐 그렇게 자기가 죄도 없는데 남을 구해서 죽어,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남을 구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거리되는 것이요,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인에게는 왜 내 죄도 아닌데 남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저는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신 그날 그 메시지를 듣고 깨졌습니다.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한 그 죄보다도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머리에 다 믿었어요. 그런데도 내 삶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은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를 않았어요. 어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전에 나갑시다.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구멍으로 봅니다. 귀한 손님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문을 엽니다. 영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삶에 나에게 들어오세요, 나 간섭해 주세요, 내가 앉아있던 높은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오늘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수십 년이 랭캐스트라 우리 모세 성공을 보러 가셨는데요, 3주 전에 제가 만나서 10분 복음을 전하고 72년 동안 믿었던 불교를 다 버리고 저희 부목사님이 그 집에 있었던 달마대사 그림 그리고 부처상, 그거 수천 불짜리입니다. 돈으로 환산해도 몇만 불 되는 것을요 차에다가 가득 싣고 가서 버렸던 이은주라고 하는 분은 72세입니다. 매니큐어, 페디큐어 다 하고요. 아주 멋있게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났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면 남편이 나타납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납니다. 저한테 그래요. 불교. 집에 들어가면 모든 불교로 막 채색이 되었던 분입니다. 목사님,
제가 잠만 자면 저희 죽은 남편이 옵니다. 해석 좀 해주세요. 해석을 금방 해줬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을 혹시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당신에게는 주인이 없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어. 남편이 죽으니까 주인이 없어. 믿을 게 없어. 불교의 핵심은 달마대사 그림이 막 너무 많아. 달마대사는 부처의 28대 석가모니의 28대 제자입니다. 그도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우리 석가모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우리 달마도 자꾸 비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비워놓으면 주인이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비워놓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채워야 돼요. 믿으러 나갑시다. 비워놓으면요 악한 영이 7마리나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답지만 추한 집은요 주인이 없는 집입니다. 대궐 같은 집이라도 주인이 없으면 난장판돼 버리고 맙니다. 초가삼칸이라도 주인 있는 집은요 북쪽에서 때마다 연기 납니다. 초가삼칸이라도 주인 있는 집은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서에 사실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주인 있는 집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집은 주인 없는 집입니다. 불교는요 제가 그분을 10분 만에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교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앞으로 막 가까웠더라고요. 어디 가서 목사님이 불교 좋다고 한 목사님이 한 번도 없었대. 그거 귀신이니까 버려요 그랬는데 목사님 어떻게 불교가 좋다고 그래요? 아니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한 말씀을 들어보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만 했는데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좋은 얘기 많이 하신 거예요.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꿈마다 의지할 것이 없어서 돈은 있고 세상 것은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밤마다 주인이 없으니까 피워놨어. 불교는 비우는 거예요. 해탈하여 비우면은요 자꾸 없애면은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의 삶에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감리교 전국대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내가 2등 했어요. 성경 말씀 여기 다 있었다고요. 지식이 다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도 저기에 서 계셨어요. 제가 마음을 열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은 24년 걸렸어요. 24살 때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제 삶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딱 생기니까요 곤란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염려할 게 없더라고요. 주인께 맡기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인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당신에게는 주인이 없어요. 그랬더니 불교를 72년 믿어온 분이 정말 깨닫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는 평생 절에 가서 비우는 것만 연습했어요. 채워주는 것을 몰랐어요. 아 복음이 그것이군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모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 회개하십시오. 회개 없는 우리 구원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이요 그 다음날부터 얼굴이 돈덩이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요 그렇게 시커멓고 그렇게 돈은 많고 그러나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만만되면서 두려워서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신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셀프 컨트롤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가 인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밟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아들이 있는 예수가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완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다 고개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잠깐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잠깐 우리 좀 늦었습니다만 본래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약한 영들이 너무 우리의 가정을 탓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탓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세상 무슨 사업, 큰 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주인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우리 이윤주라고 하는 72세 그분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좋은 얘기는 많이 했지만 저도 부처가 좋고 불교가 좋은 거 많이 있다고 하지만 석가모니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좋은 얘기는 많이 했지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나를 믿으라고 못했습니다. 왜? 석가모니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 사람이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삶의 심판 대신에 영생이 있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거라.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그냥 예수님 조편해 놓고 내가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살았습니다만 한 번도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악령의 세력을 쫓아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살려주신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에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오늘 결단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죄를 통할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다 고개 숙이시고 눈 감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분명히 이 자리에 오늘 주님을 영접하셔야 될 분이 계시기에 이 자리가 마련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고개 숙이시고 눈을 감으신 가운데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결단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으로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른손만 들어주세요. 오른손 들어주세요. 높이 드세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보는 사람도 없어요. 다 고개 숙이고 다 눈 감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저 멀리만 계셨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영접합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